언제부턴가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 내 소유, 내 차, 내 집, 내 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것을 주장할 때 떼를 쓰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가당치도 않지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류는 자기를 주장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땐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나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각종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너희가 이 동산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풍족한 소유를 누리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 나로 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그 아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 자신도 나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위탁했다. 너는 평생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화했습니다. 그거 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이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그로 인해 저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두려웠고 부끄러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숨어야 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락원하고 말았지요.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불행이 바로 이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소유와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인간화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존재에서 소유를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는 소유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곧 소유라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존재냐 소유냐의 대비 문제는 엄밀한 뜻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존재가 곧 소유이고 소유가 곧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의 의미를 볼 때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알 때 소유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소유의 의미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보니 야곱아, 첫 번째 이 야곱은 혈육적 최초의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 여기에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을 영접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부둥켜안고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모의 배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이 뭔지 알지요? 범이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꽁꽁 묶어가지고 철창이나 감옥에다 집어넣지요?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강도나 범죄자처럼 구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물인 인간이 타락해 갑니다. 저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타락해가는 인간성, 부패해가는, 썩어가는 인간성을 많이 실감합니다. 술과 쾌락, 돈과 성의 유혹으로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솔직히 잘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우리 인간, 그 인간은 창조품이 아니라 타락한 물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영혼 그 자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소유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언약 뺏어 축복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엄청난 대가가 뭐냐? 제2의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이신 그 대가, 예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갈 영생. 여기서 더욱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잠시는 흉년을 피해서 그 모압 땅에서 안주했지만 물론 두 아들도 장가 보냈습니다. 며느리 둘도 봤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와서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이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 모두 죽고 맙니다. 그때 나오미는 늦었지만
허망한 그 땅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하고 두 자보를 보내고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룻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짜러서 저대 제사를 되쳐다 주고 며느리 룻과 혼인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로 인해 룻은 바로 이 보아스의 사람이 되지요. 이때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주정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수평관계고 은혜의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다 잃은 사람, 형제, 친척을 대신해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병이 들어서 재산을 다 처분했거나 또는 하던 일,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재산을 다 잃은 경우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잃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을 때 그때는 자신은 은혜로 사는 것이죠. 회복시켜준, 다시 찾아준, 기업 물어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나 그에게 속해서 살게 되지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오랜 죄와 사망으로 이미 생명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는 제2의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의 하나님, 그 하나님 십자가에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예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든지 억지로 끌려서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선택한 자에게, 선택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될 뿐만 아니라 그 소속에게, 그 공동체에 허락하신 약속,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프로스포츠 세계 아시죠?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 스포츠 세계에서는 동계 시즌, 겨울철 시즌이 되면 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계 시즌에는
각 구단들이 각 대학이라든가 학교 아니면 그런 클럽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좋은 선수들을 점 찍어 놓습니다. 선발합니다.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어떤 선수가 우리 팀의 컬러의 색깔에 가장 잘 맞는지, 가장 높은 성적,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지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선발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를 지명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때 자기가 어느 팀에 지명을 받을 것인가, 어느 팀에 소속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죠. 구단이건 선수이건 그 해의 성적과 연관이 있고 개인의 명예와 선수 생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팀에 지명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명된 그 선수는 이제 그 팀에 온전히 소속되어서 그 팀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그 팀, 그 소속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명해서 나를 소속시킨 그 소속팀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거죠.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어디의 선수다. 어느 팀 소속이다. 이것이 분명하면 선수 생활은 보장되는 겁니다. 또 그 선수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아들의 자리에, 일꾼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좋은 기회들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명하였고 우리의 축복과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속되었고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실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명하 불러 세우신 이 기회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모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은 맞죠? 그게 다 내 집입니까?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교회입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지명하여 일꾼으로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은혜의 교회고 축복의 교회고 나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축복하는 귀한 축복의 샘터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천재지변이든 인재이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홍수나 폭설로 인해 길이 끊기고 또 재산상의 피해가 나고 심지어는 큰 손상을 입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도 찾아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년 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경제의 불안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로 기업과 개인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이 사태 이후 세계 시장은 출렁거렸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물속에 빠져보시오. 호흡이 막히고 죽을 것 같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 보세요. 뜨겁습니다. 상처도 납니다. 그러나 그 물과 불이 침몰하지 못하고 타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이용수 목사가 이 시간에 설교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의인이 의롭게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넘어집니다.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엎드려졌지만 실패했지만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시편 37편을 고백한 다윗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 부분이 일부 소개되고 있지.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고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은 다 뒤로 가고 악령이 들어서 악령 충만해지자 장인이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미쳐날 때입니다. 이 장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나가고 추격오는 군사들 피해서 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군사가 동굴 입구까지 바짝 다가온 거예요. 꼼짝없이 붙잡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그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나오더니 막 거미줄 입구에다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 사울왕과 군사들이 딱 와서 이 안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임금이요. 딱 보니까 거미줄이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이 다 끊어지고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니까 사울왕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대개가요,
악령이라든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을 보면요, 미련한 사람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해똑똑해서 그래요. 거미줄짝 치고 보니까 맨날 여기 무슨 사람이 들어가? 없어. 야, 빨리 딴 데 찾아봐 하면서 사울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붙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안 붙잡혔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애굽과 구스를 치는 과정에서 바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키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꽤 오래됐네요 벌써.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 시장을 강타했을 때 저 멕시코에 의류 공장을 두고 유태인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는 우리 한국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중소 어려운 의류 공장에도 이 집사님 섬긴 사업장에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얼마 잘했는지 모릅니다. 총 매출의 1%를 선교비로 내놓고 11조는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다 나옵니다. 왜? 교회 와야 곡 소식 듣고 한국 사람께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사님의 공장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거의 부도가 날, 아니 모든 웬만한 회사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작은 의류 공장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에 기도했더니 자기가 의류를 납품하는 유태인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무작정 갔답니다. 갔더니 아무 조건 없이 수백만 달러를 수표를 끊어주면서 이거를 쓰세요. 아무 조건 없이, 이자 없이, 조건 없이. 그래가지고 옷을, 의류를 만들어서 납품해 주세요. 사장님의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그렇잖아요. 납품받은 의류, 옷이 없으면 못 팔아먹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태인 회사 사장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수천 달러를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때 이 유태인 사장이 돈을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망하면 나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이러면서 수표를 끊어주더라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그때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은 그 시험에 피할 길도 같이 내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할수록 더 말씀으로, 더 예배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피할 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잊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나의 것이 누구의 것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 없습니다. 내 시간이 없다고요? 내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쓸 것이, 내놓을 것이 없다고요? 없다고 한 그 말들 하나님께서 내일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당신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찍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우리 모든 지체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식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지언정 내 새끼들을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성도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끼들은 다 해결해 주시죠. 다 지켜주시고 다 돌봐주시고. 아멘.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축복해주겠다라고 하면요, 안달이 나가지고 못 베겨.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보다 내 새끼를, 내 소유를 더 애지중지하고 더 약간 느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새끼를, 자식을, 소유를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니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정말 귀한 자식을 낳으면 뭐 귀신이 뭐 시샘한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상하게 졌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귀한 놈일수록 더 힘들고 엄하고 더 그냥 막. 요즘도 그렇습니다. 귀한 자식 편하게끔 아주 고급 5살, 7살밖에 안 되는데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신발씩 옷 입힌 거 보니까 한 수백만, 한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 그러면 유괴대상 1순위예요. 유괴대상, 납치대상. 저렇게 막 저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품단지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아이에 몰빵을 해보세요. 그런데 언덕길에 세놓은 마을 버스 브레이크가 풀어지면서 뒤로 늘어가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다 그냥 그 흘러내려오는 차에 치여서 그 녀석이 그냥 운명을 달려요. 그런 걸 그냥 우연한 사고, 재수 없는 사고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식들도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책망하고 설득하고 다이르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녀로 훈련시키시오. 그거는 부모의 책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입니다. 네 새끼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이라 해도 함부로 하지 못하죠.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그를 타이르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면서 양육해 가는 것. 학대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양육받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가 교회의 동량이 되고 민족의 동량이 되고 나라의 동량으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까지 직장에 돈 몇 푼 버는 거, 그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많으면 좀 편하게 사는 거고 없으면 조금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나라와 민족의 귀한 동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싶거든.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양육의 교육과 훈련의 그 책임, 이런 걸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모든 지체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듣도 못했던 집안으로 가문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실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가문이 집안이 번성하고 드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